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생각보다 높은 주님의 생각, 그리고 부제목으로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로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 되겠고요. 본문 보시면은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베다니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어요. 오셔서 고쳐달라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의 가정을 귀히 보시고 사랑을 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랬던 귀한 성도지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선언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걸린 병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치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전갈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선언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급히 와달라고 전갈을 보냈는데도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비로소 이제 돌아가자 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돌아가자 하는데 그 이유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참 황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때때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았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그 당시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들은 주님께 대답을 한 거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 동네에 오니까 크지 않은 동네니까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었다 하는 걸 아시게 된 거죠. 자,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전해졌는데 그 중에 성격이 활발하고 급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르다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다시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날 걸로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관해서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는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잘 안 믿어요. 장차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오늘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내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믿음의 한계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나중에 이렇게 내일로 미루는 그런 특성이 있죠. 또는 아예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대적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러고 내일이면 곡식이 값이 하락하고 그러고 양식이 풍만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실 때에 그 왕의 신하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왕의 신하는 그 다음날 그 현장을 목격하고 양식을 입에 넣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신하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고 영생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하직한 분들은 나중에 다 살아날 것이다. 여기까지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벌써 2000년이 흐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했는데,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면에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면에 들어가지 않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올려서 거기서 바로 영생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걸 믿는데요. 자, 우리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내용의 참된 모습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거는 내용도 모르고 믿는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의 참모습을 많이 놓치고 믿는다 그래요. 주님은 분명하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어서 다시 못 보고 하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한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귀신에 잡혀서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안타까운 그 모습,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외쳤을 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자, 이 아버지의 외침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믿나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는 더 이상 이야기해도 진전이 없겠다 생각하셨는지 돌아가서 마리아를 이리 보내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왜 내 오라버니가 죽게 놔두고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게 마리아의 탄식이고 그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우신 내용이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는데 바로 대표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살았을 텐데 이제 오셨으니 끝났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슬피 울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도 마음이 슬퍼지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뭘 비통히 여기셨겠습니까? 아이고 죽었으니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늦게 오신 것도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늦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마지막 심판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지 않으셨던 것이 이 땅에 생겨났어요. 참 슬프고 비통한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또 피폐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 또 음부 이것을 다 불못에 던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통히 여기셨고 그들의 그 삶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자,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 가지 뜻밖의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비통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가 지금 너희한테 허락해서는 안 될 일을 허락한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길이 내가 계획한 더 놀라운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갇혀가지고 그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 칼에 다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리를 피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멸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다 거기서 겨우 성공해서 그 집안의 청지기 역할을 맡고 있을 때 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옥, 이것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바로의 왕궁으로 가는 고속도로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바로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망하는 길 같았는데 그 길이 성공으로, 승리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주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 일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고 주님께 자기 생각을 아뢰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동네 어구에서 마르다를 만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이 한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돌을 옮겨 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옮겨 놓으니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결단하고 그 명령에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딴 말씀 없어요. 나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물론 이 순간엔 살아났지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도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사람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아니니 풀어주어라. 그래서 다니게 하라.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온전하게 산 사람이 되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죽음을 체험한 나사로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베다니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해가 되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베다니가 12장 1절에 가서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 동네는 나사로로 인해서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그러한 놀라운 인물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원치 않는 실패와 좌절,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마음 상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주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주님은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나사로의 체험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